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시점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이웃과 다른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저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라는 고발로 인해서 같이 예배하고 있다가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밑에서 나무에다 불을 붙여서 사람을 태워 죽이기도 했고, 또한 사람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짐승의 양이나 가축의 가죽을 벗겨서 피가 질질 흐르는 그 가죽을 사람에 씌워놓고 사자를 한 2주 3주를 굶깁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넣어놓고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때,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톱으로 몸을 반으로 자르던 시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렇게 박해와 핍박과 생사를 건 신앙을 지켜야 했던 시기가 히브리서가 쓰여질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반응은 이렇게 살면 뭐 하나?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 죽으면 끝 아니야? 그만 아니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와 로마 황제의 박해가 이어지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내가 죽어도 괜찮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죽음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명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그렇게 살았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각각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저마다 달랐지만 크게 두 개의 범주화를 시켜보면 어려운 핍박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 있고 붙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을 놔버렸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와 차이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다른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세계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세계관. 빠르게 발음할게요. 월드 오브 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행동 양식도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무엇인지 what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한 세계관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세계관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깨달았으면 how,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세계관이란 저희 그 신대원 시절에 세계관 강의를 해주셨던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어떤 사물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틀이 세계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물을, 어떤 사건을 보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 듣고 생각하는 틀.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주장했던 경험론입니다. 듣는 건 뭘까요? 프랑스 사람들이 주장했던 합리론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는 뭘까요? 독일 사람들이 주장했던 관념론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틀이 세계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처럼 쉬운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마다에 뭐가 있냐면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직장이 다르고 삶의 현장이 다를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해서 판단한 대로 행동하는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는데요.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차이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분명히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만 일반 사람들과 비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 가운데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사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행동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일반적인 세계관은 우리를 오늘날 어떻게 끌고 가냐면 기독교인들이든 비기독교인들이든 세상을 살아가는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주로 뭐 하세요? 네, 집에 가서 일단 씻고 운동 아마 대부분 뭐 헬스 하시거나 뭐 운동을 하실 거고 그리고 여가 시간을 보내겠죠. 근데 대부분 많은 현대인들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패턴들을 보면 SNS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하든 릴스를 보든 쇼츠를 보든 SNS에 많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을 하지만 그 본질을 보면 뭔가 어떤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가 활동을 하기보다 오늘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쉬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시간을 흘러보내게 만드는 문화 세계관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일이 끝났으면 이제 내 시간이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특히 오늘 말씀은 이런 세계관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지?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하나님의 존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일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행동, 믿음의 행동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이든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저마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떠한 실제를 가지고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제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과 진로. 이미 전공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또한 일을 시작을 했지만 이 직업이 나한테 평생 직업인가? 맞는 직업인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연애와 결혼, 그리고 직장과 돈, 교회와 사명,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 근본적인 질문들은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은 단순히 신앙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세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것들을 듣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어떤 단어를 끌어와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과 세계관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동을 이끌어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야고보서에 의하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믿음과 행함이 동의어라고 본다면
이 믿음과 행함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세계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믿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 믿음 또는 세계관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뉘앙스로 생각을 해요. 위로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 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오해들을 종종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 행함, 세계관은 이거보다 더 깊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세계관의 정의에 따른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왜 세계관이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세계관이 왜 중요한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Why라는 질문 앞에 그 Why에 대한 대답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은, 세계관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했어요.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일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 성경적인 질문을 던져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의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국한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도하는 일들이 질비하게 나타났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야.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뒤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셔라고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보이는 세계가 근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세계가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냐? 너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매몰돼서 현실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허락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근본이시고 근본 원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왜 너희에게 이 상황들을 허락하셨을지 생각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결과들을 낳기 때문인데, 그 결과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히 행동 양식이 갈리기 때문에 세계관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국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판결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인식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아마 직장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해 왔지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에 대한 문제, 친구에 관한 문제, 직장에 관한 문제, 나를 둘러싸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질문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이게 나의 미래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는 선택인가?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가? 라는 질문들을 일반적으로 사실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유리한 판단들을 하고 그에 대한 행동들을 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라는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죄송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옳은가입니다. 나에게 유리한가가 아니고 이것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은 일인가? 라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는 선택인가? 라는 질문 가운데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가? 나에게 손해 유무를 떠나서 비록 나에게 이런 선택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이 선택이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로 바뀌어야 되고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가라는 질문 가운데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뒤처질 수 있어요.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진실한가? 라는 질문들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질문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계관은 선택의 기준값들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철학이 아니고요. 삶의 방향타입니다. 방향타. 방향을 결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 중요한 유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청년의 시기는 김남도 교수님께서 쓰신 아프니까 청춘이다. 참 불안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아픈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고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초년생으로서 겪어야 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불합리한 구조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기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기이죠. 그러면서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선택이 틀리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이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불안한 시기를 보내는 게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시기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전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1장 1절,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너가 겪고 있는 그 상황 배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너희 선택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여기에서 모두 다 예스를 던진다면 너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싸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고 기독교의 세계관은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유의미한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선택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질문을 하죠.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보장하지 않지만, 실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말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보장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향해서 가볼까요? 오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계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 세계관적인 선택을 하는 건 그냥 아몰랑 눈 감고 그냥 이게 맞아, 이게 옳을 것 같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믿음을 가지고 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눈을 감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바꾸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룰라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 세상을 해석하는 해석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에 갖는 겁니다. 성과보다 하나님, 안정감보다 하나님,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이 선택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 실제,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결말은 절대로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삶의 현실 가운데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위협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배교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만이지 하고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하에 붓을 들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역사의 심판날이 머지않아 올 거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으니 너네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심지어 세상이 너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다면 안전하게 안심하고 죽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른가요? 아니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이 들어오면 사람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정신도 무너지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거보다 더 교묘하게, 더 악랄하게 많은 사람들의 정신과 사상과 생각 가운데 세상의 문화들이 침투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버리는 대중문화,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세상에 만들어내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급류에 휩쓸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차이가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그 눈앞에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날마다 그분 앞에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진실한 선택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인가 고민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주해 주실래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아마 그냥 그렇구나 따라오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so what을 한번 던져볼까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 어떤 사건을 인식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틀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중요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세계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데 우리의 선택의 질문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실래요? 이 기독교 세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so what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질문을 바꾸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 어떻게 해야 되지 so what에 대해서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왜 다가오지 않지? 라고 생각했을 때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모르니까. 어떤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이고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선택이고 어떤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문들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저는 동일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저마다 아니면 이제 순위 개편이 되고 순위 발표가 되면 그 순에서 해도 되고요.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행동을 왜 못할까 생각을 했을 때 모르니까. 그래서 세계관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선택이 뭐예요? 라는 선택의 질문을 바꾸라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한 1년 동안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단에서의 전체 큰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앞으로 51주 동안 하나씩 성경적인 세계관들을 우리는 다뤄갈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정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죄가 무엇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씩 주제별로 다뤄가게 될 터이고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하나씩 세워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계속 뭐 할 거냐면 비교하는 작업들을 올 한 해 동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세계관에 맞춰서 나의 삶의 행동 양식을 바꿔가는 훈련들을 올 한 해 동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는 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만물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한 번씩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GPT랑 대화해 보셔도 되고요. 책을 보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시겠죠? 이번 주에는 제가 드리는 미션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점을 모르겠어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은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개독교인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적어도 우리 청년들은 올 한 해를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의 이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 행동을 고쳐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올 한 해 동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